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참 능력과 거짓 능력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신묘막측이란 단어는요, 신묘망측하다는 게 아니고요, 막측하대요.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영어로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기묘하게 지어주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시편 16편에는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하나님께서 즐기는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지어놓고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하나님은 누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은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굉장히 귀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사람들의 눈에 집중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을 때도 참 많죠. 근데 성경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려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험 결과를 내놓은 책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나무를 심어놓고요. 특히 뭐 과일 나무 같은 거를 심어놓고 집에서 키우는 뭐 이런 조그만 분재들을 키우면서요. 거기 계속 한쪽으로는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너희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무인데 한쪽으로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다른 결과가 났어요. 어떤 과학자는 물을 두 그릇에다 떠놓고요. 물은 아무 이렇게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두 그릇에 떠놓고 한쪽은 축복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막 귀하게 여기고 뭔가 막 가꾸고, 한쪽은요 완전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럴 때 물 안에 있는 성분 자체도요, 하나는 굉장히 사람에게 건강하게 만큼 살아있는 물처럼. 그 과학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요, 나는 존귀한 자야, 넌 참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저 안에 있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든 삶을요 다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의 외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병도 들기도 하고, 나이 들면 피부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주름도 지고, 외모는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들을 구원 안에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딱 단어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단 하나도, 요즘은 아이들이 쓰는 말 단 1도 우리에게는 선한 게 없대요. 구원을 이룰 만한,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우리에게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단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합쳐서 손을 잡고 맞잡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대요. 그럼 큰일 나요. 내가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뭔가의 어떤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구원을 이뤘다? 그 조건이 망가지면요, 우리 구원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도 망가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룰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적 부패. 완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조금 실수해서 없어지고 흔들리고 내가 좀 연약하다 그래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망가뜨릴 수도 없어요. 그걸 빼앗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닫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나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은요, 그게 뭔가 막 틀어지면 내 구원도 틀어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완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종교들은요, 서로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연합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우린 유일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요, 다른 종교하고 이거는 배타적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뭔가 연합해서 막, 여러분들 굉장히 고등종교, 불교 같은 경우는 고등종교거든요. 근데 저 밑에 있는 무속신앙, 무속인들하고 손잡고요, 뭐 대단한 일을 계획합니다. 연합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많은 욕도 먹어요. 많은 핍박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진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요, 전달해 가야 돼요. 왜요? 이것만이 길이 되니까. 다른 거하고 손잡고 그래 우리 것 조금 포기할게, 너희 것도 좀 집어넣어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죠. 오직 믿음. 제가 일본에서 캠프하는 동안에 꽤 오래됐죠. 일본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얼마나 막 감격하며, 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에게 준비시켜 주셨다고요? 너무너무 대단하대요. 너무 귀한 거래요. 너무 감사하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막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렇게도 귀한 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거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못 받겠대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지금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대요. 아니,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고 그냥 지금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라고? 안 된대요. 자기의 삶이 너무 그 큰 거를 거저 받으면 그 미안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만 기다려 달래요.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오겠대. 자기 삶을 좀 따뜻거려서 오겠대. 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오겠대요. 저는 일본 분들이 그렇게 답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아멘 합니다. 왜요? 공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그게 맞아요.
다른 거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본 사람들 얼마나 바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거저 받는 거 그렇게는 안 돼요. 나도 뭔가를 베풀어야 되겠게요. 예, 그게 사회를 참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은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공짜 좋아하는 한국 분들이 훨씬 더 구원에는 가까워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막 공짜로 원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은 그러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안 오느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냐? 아닙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성도님들은 질문이 있는데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답한데도 질문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렘넌트들은 입을 열어서 질문을 답답한 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복음 못 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복음 못 누리니까 나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틀린 생각이라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복음을 누리면 문제가 안 오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만지는 거, 거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세균이, 예수 믿으니까 세균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세균이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균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서 이겨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안 오고 복음 못 누리니까 문제가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가 덜커덕 오면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아니요, 여러분들 죄 문제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대요. 구원 누리는 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신앙생활 조금 잘 못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해서 문제가 와 있네? 아니요, 문제는 원래 많아요. 어디든지 많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배고픈 거 배고팠고 어려운 거 어려웠고요, 핍박도 받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는 게 다르고요, 보는 눈도 다르고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요 응답을 찾는 답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복음을 못 누리니까 내게 문제가 왔다?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이든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위기도 와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진짜로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았고요, 실수도 참 많았던 훌륭한 인간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참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서요 자기 거를 붙잡지 않고 진짜 능력을, 거짓 능력 말고 참 능력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위기는 참 능력을 체험하는 엄청난 기회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굉장한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죠. 그렇게도 평생 받았던 많은 응답들을요 싹 다 뒤로 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몸에도 병이 들고 가족들 다 죽고 모든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욥이 발견했던 고백이에요.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 5절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귀로만 듣고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체험을 욥은 그 문제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진 응답은요 이전 것보다 2배가 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 있는 문제, 그 속에서 진짜 능력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처해 계십니까? 그게 반대로 복음 누린다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주저앉고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않고요. 거기서 진짜 참된 능력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발견하는 거.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를 보면 성경에 딱 그렇게 한 줄로 기록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어른들에게 인정을 참 못 받았던 너는 존귀한 자야 막 이렇게 그런 인정을 받고 살았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한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왔다. 그랬더니요 자기 아들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근데 끝까지 했는데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새가 포기하고 없나 보네요. 우리 식사나 하십시다. 너무 귀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식사하십시다. 그때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기가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아들 중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 나온대요. 아무리 모자라도 갖다 대겠죠. 보여주겠죠. 한번 이 친구도 보고 이 애도 보고 저 애도 보고. 왜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다윗을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왜요? 머릿속에 그래 담겨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아들을 마지막 저 들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세우지 않는 한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협박 수준에서요 어쩔 수 없이 데려왔던 다윗이에요. 그러면은 그 삶이 굉장히 존귀함을 받고 막 인정받고 살았던 인생은 아니겠죠.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막 배상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그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10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혼자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 3,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0명을 이끌고 군인 3,000명을 데리고요 다윗을 진짜로 말 그대로 이잡듯이 잡으려고요 온 광야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대 이 수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다윗이 너무 숨어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떡 2덩이만 달라고 그 2덩이를 얻어먹고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봐요.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동네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 같다고. 이 말에 사울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 다 불러냅니다. 숫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85명. 바로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며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빵도 주고 너희들이 나한테 신고도 안 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 죽였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이 먹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마을을 아예 초토화시켰어요. 사울이 그런 미치광이처럼 하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몇 년을요? 10년 넘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18편을 읽었죠. 제일 앞에 서두에 이제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은 이런 배경 속에 지어졌어라고 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걸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고백했던 고백이래요. 언제요? 모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래요. 나중에는요 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제일 친했잖아요. 다윗이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엄청 서로 좋아하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했던 친구였어요.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에 그 거리가 한 발짝밖에 되지 않아.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요 순간순간 느꼈던지요. 가장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요나단에게 나하고 죽음 사이가 한 발짝 차이래요. 금방이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고백할 만큼 위기를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못 누렸더니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가 왔을 때의 태도가 완전 달라요. 거짓 능력을 붙잡고 몸부림치느냐, 그러다가 헤매느냐, 아니면 참 능력으로 완전 승리하느냐, 그 차이가요 복음 누리는 차이예요. 왕이 된 후에는 그런 편한 인생을 살았냐? 아닙니다. 왕이 돼서도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자리를 탐내 가지고요 밤중에 군인들을 데리고요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요 쫓겨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죽음이 바로 한 발짝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진짜 거를 붙잡고요 힘을 냈던 다윗.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요 이겨냈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붙잡아도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거짓 능력이거든요. 군대를 길렀습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뭔가의 어떤 재력을 확보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싸움에 대항했습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굉장한 머리를 굴려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막 이리저리 써서 그 문제를 이겨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요 성공해야 돼, 자리가 필요해, 뭔가 재정 경제력도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좀 성공한 사람들하고 내가 다 연결돼 있어야 문제가 올 때 잘 피할 수 있고 좀 막아줄 수도 있고. 싹 다 성경은요 그게 거짓 능력이래요. 헛것이래요. 그것 붙잡아 가지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피조물인 우리가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도 10여 년이 넘게 아니요 인생 전체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힘을 잃지 않고요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요. 다윗이 편한 인생이 아니거든.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속에서부터 울분이 막 너무너무 막 올라와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침상에서 흘렸는데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시력이 다 약해져 버렸어요 라고 말할 만큼요 힘들었던 날들을 보냈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승리했냐?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좀 자격증을 더 많이 따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야,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내가 인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인맥을 만들어야지. 아니요, 성경은 그게 거짓 능력이래요. 능력처럼 보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요. 사바는 분들은 인맥 만들려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이 뭔지를 알아요.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곰의 이빨에서요 양들을 건져냈어요. 힘, 파워,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린아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글을 멋있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힘, 사자하고 싸우는데요 사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곰의 힘은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힘이에요. 그 힘하고 맞대서 싸워봤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소리치는데요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그 목소리에 다 주눅 들어가지고요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힘이 뭔지를 느껴봤던 사람이에요. 힘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진짜 힘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도 어렵지만 진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목자요. 단순히 그냥 시적으로 아주 멋있게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목자. 17살도 되기 전에 14살, 15살 이때겠죠. 17도 되기 전에요.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을 물러오고요. 곰이 양을 물러오니까 돌 던지는 걸 훈련해 가지고요. 그 사자 입을 찢고 돌을 던져서요. 곰을 때려 눕혀서 양을 건져냈어요.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양을 치는 동안에 단 한 마리도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년이었는데도요. 나는 내 일을 제대로 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쳤는데요. 내 인생을 지키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 나 17도 안 되는 내가 양을 다 지켜냈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나 하나를 놓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양을 쳐보고 양을 구원해내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이 말 하는 거하고요, 진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보니까요, 통장 선거한대요. 통장 이렇게 지원하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전 통장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 자리는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예전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과 달라요. 지금의 대통령은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요 일도 잘 못해요.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옛날 왕은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요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몸찬양할 때요, 왕이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로마 황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요 황제가 막 결투해가지고 마지막 칼을 딱 목에다 딱 대고 있어요. 이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찔러요. 손가락 하나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왕이에요, 왕.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지금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참된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시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뒤에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단어를 써요.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를 도망다니면서요 3,000명이 눈에 불을 쓰고 막 쫓아다니는데요, 암벽 같은 데 뒤에 숨고요, 큰 바위 뒤에요 자기 몸을 굽히고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어요. 그죠? 들키면 죽는데, 광야에 뭐 저기 밀림 같은 데도 아니에요. 밀림 같은 데 숨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허벌판처럼 다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에 큰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요 몸을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고 하면서 얼마나 숨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바위 때문에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냈어요. 그걸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고 요새요 바위시여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고백이 어떻게 느낌이 오시는지 아시죠?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이거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요새예요, 요새. 산 위에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적들은요 헉헉거리면서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밑에서는요 돌 하나만 굴려도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요 정복당한 지역이요 별로 없어요. 로마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예루살렘 정복하는데요 정말로 오래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옆에다가 밑에서부터 흙을 가져다가요 돌을 가져다가 토성을 하나 쌓았어요 따로. 왜? 들어갈 길이 없어. 너무 요새라. 산 위에 있는 성이라서요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예 마차 지나가도록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기가 그 성에서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누가 와도 이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를. 그 누가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하나님 앞에 뒤에 딱 숨어 있으면 나를 찾아낼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방패래요. 여러분들 싸움에 능했던 다윗, 전쟁터를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 방패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화살이 날아올 때 다 막을 수 있어요. 싸울 때요, 방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칼싸움을 할 때도요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호의 장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구원의 뿔. 이 뿔은 제단에서 우리 레위기서에 배울 때 예배 제단을 쌓는 거 있죠. 그 성전에 들어가면요 제단에 네 기퉁이에요. 뿔이 있어요. 제단, 그걸 보여 제단 뿔이라 그래요. 이 뿔은요 항상 짐승을 잡고 나면 피를 뿌려요. 어떤 죄든 크고 작은 죄든 상관없어요. 피에서 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요 살아요.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그게 제단 뿔이에요. 예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뿔을 잡기만 하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살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고백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단어로 찾아내 보세요. 저는 몇 번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을 가서 1년도 채 되기 전에 1학년 11월 달 말이에요. 이제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니 그냥 아파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가는데 첫 번째 병원 딱 갔더니요 막 엑스레이를 수십 장을 찍더라고요. 의사들이 막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보면서요 심각하대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온대요. 이 큰 수술을 할 거면 저는 저희 학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또 택시 타고 가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한 20분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아, 생명이 내가 막 붙잡고 있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이거를 붙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을요 그 짧은 시간에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들이 딱 사진 몇 장을 딱 보더니요 큰 병원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마취 주사 내가지고요 옆에 있는 간호사가 사인했어요. 부모님은 광주에 떨어져 계시니까 부산에서 저를 좀 아는, 우리 단체를 아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대신 수술 사인하고요 바로 수술로 바로 들어갔어요. 8시간 넘게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그 후유증이죠. 조금만 무리만 하면 이제 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그래서 한 20번 넘게 응급실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WRC만 마치면 고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WRC가 너무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확 떨어졌다가 한 2, 3일 있다가 쓰러져서 이제 또 응급실 가고 항상 WRC 끝나고 나면 고정적으로 응급실에 한 번씩 들렸다 나온,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세게 붙잡는다고 오래 가고 약하게 붙잡아서 놓쳐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정말 그걸 많이 발견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 때문에요 저를 목회자로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소식 들으면요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는 그 소식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 노트북에 탁 타이핑을 쳐서 놓습니다. 마음이 가요. 왜요? 아, 참 힘드시겠구나. 그게 목회자로서 갖고 있어야 될 근본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그런 대학생 때 젊었을 때 한번 경험이요 굉장히 커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조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고, 제가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 관계가 꼬이니까요 이건 메시지도 안 들어오고요 제가 앞에서 서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하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뭔가 갈등이 오니까요, 말씀은 안 들어와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정말 나하고 통한 사람이다 싶어서 제가 제 속마음을 열고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다가 10분 만에 문 닫았어요. 아, 이 친구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끄집어내봤자 내 손해밖에 안 되네. 그때 제가요, 그 찬송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찬송 아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조금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을 사람이 아주 없대요. 예, 믿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해 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업고 띄워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이요, 믿으리 아주 없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백임을, 인간관계가 막 힘들 때요,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 딱 닫으면서 제가 다시는 내가 사람하고 내 속 이야기로 고민을 나누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내 속에 답답한 거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공감해 주는 거는 옆에 있는 분들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따뜻거려 주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요, 진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 어떠합니까? 저도 조금 돈 없어 본 적도 있거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5만 원을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3명, 4명 같이 내면요, 자취방 월세 내고 그다음에 생활 물품들 사놓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5만 원이 없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마지막 이제 대학 4년 마지막 한 몇 개월은요, 저 선배 집에 얹혀서 살았어요. 돈을 2만 원만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훨씬 더 싸잖아요. 근데 갔더니 옥탑방이에요. 슬라브 하나 쳐놓고는요, 여름에인데 얼마나 더운지요, 새벽 5시에야 돼야 잠이 들어요. 열기가 다 빠져나가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름에.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일주일을 독감으로 쓰러져서 누워져 있었던 데가 있거든요. 그때 다가왔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목회자 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막 숨이 막히고요, 꼭 공황장애 온 것처럼요, 어찌할 바는 모르겠어요. 제 감정을 제가 추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감정선이 한 걸음만 딱 삐끗하고 나가면 자살하겠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요, 이게 이 상황이 도저히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숨이 여기까지 딱 차는데요, 그때 저는 기도의 배경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뭔가를 막 의지적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밖에서 나에게 툭 하고 치고 들어온 생각이에요.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 근데 승리했잖아. 나도 그러면은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요, 그 정신에 제가 기어가지고 성경책을 끄집어내서요, 시편 18편을 폈습니다. 3절까지도 읽기도 전에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힘이 되시고 내 상선이시고 방패 되시고 내 구원의 바위시고, 이 말들이요,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일 때요, 거짓 능력을 뒤로 하고요, 참 능력을 앞에 붙였어요. 참 능력. 아주 저는 조그마한 경험이지만 그것 붙잡고요, 그래. 저는 건강 문제에서도요, 또 경제 문제에서도요, 돈이 없을 때요, 저는 참 헌금하는 걸 배웠거든요. 돈은 없죠.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훈련 받는 것도 다니는 것도요, 빠듯하게 다니는데, 그때 한참 렘넌트 사역하고 막 세계 선교 부르짖고 다닐 때인데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온 청소년 몇 명이요, 청소년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회비가 3만 원, 5만 원밖에 안 돼요. 수련회비가. 그걸 제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렘넌트들을 계산을 쭉 해봤더니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면 1년이면 12만 원. 그러면 한 3명은 도울 수 있겠네. 그래서 통장을요, 성경헌금 통장, 건축헌금 통장, 렘넌트 통장 만들어서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 헌금. 내가 있어서 많이 있으니까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요 제가 헌금을 결단했어요. 그게 제가 부모님들에게 배운 영적인 유산이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면서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고 있어요. 참 능력.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부터요 바꾸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것 때문에 승리했고요.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모세가 딱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에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라고 했던 벌벌벌 떨었던 모세가 완전 승리자로 바뀌었어요. 참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굉장한 뭔가 실력을 성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 나를 바라보면 돼 나에게 시선을 두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살아가던 내 힘 의지하고 거짓 능력 붙잡고 살던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참 능력으로. 가장 큰 회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이요 내 중심이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갖춰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던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영접하는 거 그게요 가장 최고의 회개예요. 인생의 근본 창세기 3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건 거짓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준 두는 건 참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무능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무능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그렇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주의 역사를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틀린 이야기고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성공해가지고 살만해지면 내가 그때 힘내가지고 하나님 섬길게요. 아니요. 지금 가장 어렵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거기에서부터 참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능력이 생기면 주변 것들 다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오고 경제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일할게요 그러는데요 성경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병들어 있든 어렵든 환경이 어렵든 상관없어요.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 다윗이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 그때 다 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무능하게 보이는 그 핍박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렸던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능력 다 주셨어요. 참 능력. 마지막 한 인물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거의 턱 밑에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때요 막 몸부림치다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요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 갑자기 자기들끼리 뭔가 말이 꼬여가지고요
암몬 모압이 힘을 합쳐서요 세일산 거민들을 완전히 초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연합했던 자기들끼리 암몬하고 모압하고 또 싸웁니다. 그래 다 끝나버리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다 전쟁 끝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상황 정리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의 가장 중심에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또 이번 한 주 속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바위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참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